겉사람과 속사람 16번째 제목은 너희는 주를 경외함으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본문은 에스겔 18장 31절로 3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누가 죽었다, 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랑 관계없는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떠오르는 이미지는 끝,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아쉽고 허무하고 또 헤어짐 때문에 더 슬픈 거죠. 그 다음에 사라짐, 뭐 또 흙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또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않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는 죽음이 없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결과로 그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죄에 싹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생로병사의 과정은 죄의 결과이고 죄에 대한 징벌이지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세상에 사망을 끌어들이고 그 죄와 사망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죽어. 그 다음에 죽을 거야 너는. 그 다음에 더 두려운 말,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런 말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사망이 두려워서 끌려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찾고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그 사전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 하면 왜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뭐 허무, 흙,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냥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부분도 내어보냈다고 나왔고 또 쫓아냈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죄인이 된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되는 그 과정이 죽음이라고 표현된 거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살라고, 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오늘 말씀에 또 보다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산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시라. 그리고 하나님 본인 자신도 영원히 사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도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그 피투성이가 뭡니까?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일지라도 너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그 마음이 오늘 저한테 강하게 왔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가 아니라 우리는 거의 멀쩡한 상태인데도, 아니죠, 피투성이죠 사실은. 이 세상 삶에 찌들고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범죄합니까? 그건 뭐냐면 살고 싶지 않아, 너무 힘이 들어, 그리고 그 삶의 소망.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 산소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골로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소망을 그 하늘에 두고 산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저는 요즘에 말씀을 읽으면서 더 공감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감옥에서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데살로니가전서 그런 말씀, 뭐 기뻐하라, 기도하라, 뭐 막 이런 거 말고도 단편적으로 계속 에베소서니 골로새 그 서신서에 보면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본인은 다 알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도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고 가시고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기뻐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 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네가 그렇게 만약에 마음에 산소망이 없는 상태로 너는 백날 나를 불러도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네 안에 기쁨 가운데 하늘의 평안 가운데 정말 살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소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것을 알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 전에는 나랑 너랑은 상관이 없는 자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힘이 들고 그 삶에 지쳐 있을 부분에는 산소망보다는 그렇지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라고 했지 이 정도지, 산소망이라는 건 살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거는 생명이고 움직여야 되고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소망 가운데서도 저는 많이 멈춰있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또 응답도 없었고 그래서 외로웠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산자가 온전한 산자가 되지 못했었던 거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산소망이고 산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을 구한다고 해놓고 어떤 부분은 또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믿음, 즉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죽은 믿음인 부분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믿음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알아요. 내가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외우고도 있고 그 말씀 내 안에도 있어요. 이 정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이 진짜 하나님과의 막힌 통로가 열리면서 하나로 확 뚫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산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분께 무슨 상을 기대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경외함 없더라고요. 경외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친밀함은 너무나 원했지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지? 나를 왜 이렇게 홀로 두시지? 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 10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씀이 뭐냐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흙덩이를 빚으셔서 만드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멸시하십니까? 그리고 악인의 꾀에다가 주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하고 욥이 물었을 때 욥은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었을 때 주님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스월에 내려가면 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산자의 하나님과 내가 산자가 되어서 친밀함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에스겔 18장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런데 살려면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악이 버려져야 돼요.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그 죽고자 한다는 게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너희가 죽을 죄를 져서 죽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고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라 하는 말이더라고요. 산자가 되었을 때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그 성경에는 구약의 선 그 이야기를 돌아보면 저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 그것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너도 산자가 되어라. 너도 그 죄악을 버리고 나에게 와서 산자가 되어서 우리 산자끼리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10장 8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욥기를 다시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왜 꼼짝 못 하신다고 하시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 욥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곤조곤하게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기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을 짝같이 이렇게 왜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고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거를 나는 욥이 알았더라고요.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제 자기도 그 근거가 있었죠. 사단도 주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욥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는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의로움을 주장하고 영생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없었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야 욥처럼 의로운 자가 있는지 동방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했지만 사단이 얘기할 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얘 죄인의 후손이잖아요. 했을 때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고 주셨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욥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살피시지 않았습니까? 내 영을 하나님이 여지껏 지키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욥도 그 자기의 의로움, 근데 욥의 어떤 부분도 자기의 또 의로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불러 이제 온 잔데 오늘 제가 이제 너는 돌이켜서 살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단 이렇게 나누어서 사단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까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계속 죽어.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그걸 확실히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 확 오지는 않았는데 오늘서야 이게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왜 요즘에 그 우울증 뭐 세상에 있는 이런 병도 꼭 감기 정도래요. 그 정도로 흔하고 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고 그렇게 하고 또 약도 먹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위험한 지경에 가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감기 정도로 흔한 병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단이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가 분명하게 알지를 못해서 저도 뭐 우울증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제가 혹시 우울증 아니야?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단이 들어왔던 거기부터 이제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음, 수치를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것을 빛의 옷이 그때 이들에게 벗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빛의 옷이 벗겨지면서 죄를 지음으로 죄에서 그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는 우리들인데 죄를 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문이 열리면서 죄가 들어왔고 죄의 눈이 밝아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선악과를 탐하는 그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죄가 되었는데 그 지혜를 탐하는 선악과를 탐하는 그 상태에 우리 마음에 또 하나의 우상이 들어온 거더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선악과가 아니라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이 되었고 그때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던 지혜, 아담이 사실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이 세상 그 동물과 이런 것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도 지으시지 않았다고 했더라고요. 다 아담한테 네가 지어보래. 그래서 아담이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것들을 이름을 다 다르게 그런 지혜가 있던 아담에게서 그 교만함, 그 탐심으로 인해서 지혜가 없어진 거더라고요. 지혜가 사라져서 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왜 뱀이 그때 아담을 꼬였던 그 뱀이 또 지혜롭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뱀의 지혜에 넘어갔잖아요. 자기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잡으러 갈 때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제 이랬는데 그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아담이 그 빛의 옷을 입었을 때처럼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이었잖아요. 사람 세상의 그 죄성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죄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광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없게 됐어요. 그 빛으로.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그 빛 속에서 살던 자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친다고 눈이 볼 수 없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 속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몸을 입고 살던 이 속에서 그 예수님의 빛을 봤을 때, 영광의 빛을 봤을 때 이는 눈이 멀었지만 아담은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빛의 옷이 벗겨졌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뱀의 지혜에 그 탐심과 교만으로 그 사람의 지혜가 뱀의 지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혜를 빼앗기고 지혜가 없어서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기 보니까, 제가 오늘 욥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욥기 28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까? 비록 죄져서 여기 쫓겨났지만 대단해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대요.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그 탄광 아시죠?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까지 가서 매달려서 흔들려서 그걸 다 캐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지혜가 어마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요.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욥기 28장 12절 13절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그런 사람인데도 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다 캐내요. 뭐 금이고 은이고 뭐 굴이고 뭐 철이고 못 캐내는 게 없어요. 다 찾아서 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한대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내고,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도 진짜 우주를 가고, 요새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 SF 영화라는 거를 막 좀 몇 개를 보게 됐어요. 야, 참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하지?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것도 지금은 야, 대단하다 하지만 10년, 20년,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저 일이 실제로 사람들이 이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아니라고 사람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우주로 나가더라고요. 가서 별을 찾아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사람이 살 만한 환경, 물이 있느냐, 뭐 공기가 뭐 중력이 어느 정도 됐냐, 막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상상력 어마하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해낼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의 세상을 보면 핸드폰이 그 예전에는 이렇게 그 뭐지요? 막 진짜 무전기 같이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진짜 아이들 핸드폰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막 요만하게 우리 애들이 막 너무 이쁘다고 하는 막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접던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접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만한 핸드폰이 이렇게 딱 2개가 있더라고, 화면이. 그래서 그걸 딱 펴니까 조그만 텔레비전처럼 뭐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 과학, 이 기구, 자동차도 요새 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불편해요. 자동차에 CD도 넣을 수가 없고 테이프도 넣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 테이프로 듣고 CD로 들었었는데 요새는 그게 필요가 없다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거든요. 옛날 사람이라서. 근데 엄청 불편해요. 저는 그거 다시 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 자동차는 그렇게 그거 CD 넣는 차도 없고 테이프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단의 지혜를 이길 지혜가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지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또 그 욥기 28장에 20절 23절에는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참 지혜는 우리가 참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눴던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도 저는 입이 떡떡 벌어져요. 야, 진짜 너무 놀랍다. 그 다음에 요새 그 가전기계들도 미세먼지를 그게 다 빨아들인대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 뭐지? 여름에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빨래를 다. 저는 그게 일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 뭐지? 그 말리는 거 뭐라 그러죠? 건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다 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참 지혜, 진짜 생명에 관계된 지혜는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신대요. 있는 곳을 아신대요. 그러면서 그 28장 28절, 이 욥기 28장 맨 끝절이더라고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이 지혜, 이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알 수 없는 이 생명에 관한 지혜가, 참 지혜가 뭐 어디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까 경외함으로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고 그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는 핏덩이가 되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찌어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살겠다는 그 산소망을 가지고 내 앞에 엎드리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 살리는 것은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저는 명철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알 수 없는 그 참 생명의 지혜를 그 옆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뚫고 지나가는 지혜예요. 그 명철이 우리가 그 명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악을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명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악을 떠나게 되는 우리가 악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 안에서는 매일 악이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짜면 이 성경을 짜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짜면요 여기서 악이 막 이렇게 퐁퐁퐁퐁퐁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못 떠나요. 그런데 주를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악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관통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겸손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 또 그 하늘에 속한 신비한 비밀인가?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그 4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이 육체로는 받을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신령한 복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묵상을 좀 했거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지. 생명이겠지. 이제 그 생명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묵상하면서. 근데 하다가 보니까 나는 다 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걸 맛보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마어마할 거라는 추측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복으로 이미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점점점 차오를수록 구원을 이루어 갈수록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거예요. 그런데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애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법 아래에서 살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구속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또 온전히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정죄함이 분명히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정죄함에 속아요. 그래서 그 정죄함에 속게 되면 온전히 산소망에서 거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 정죄함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사랑, 그 조금 아까 말했던 그 신령한 복, 거진 가까이 간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훅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을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악을 미워하지 못하고 내가 악과 결탁해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사망의 법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얘기하는 넌 죽을 거야. 너 죽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 분리되었는데, 제가 오늘 그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지껏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왜 골로새서 위의 것, 땅의 것,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뒷부분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딱 클로즈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때 우리는 죽었다는 이미지를 그냥 죽었음, 사라짐, 없어짐, 흙으로 갔음, 그냥 보이지 않음 이런 이미지로 했었는데, 이 생명이 혹시 이 말씀대로, 저는 그냥 말씀대로 오늘 봤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때 죽을 때 그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런가? 그래서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건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뇌가 죽은 것처럼 영이 죽어서 그 기능을 하지 않고, 그런데 영은 있어. 이걸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막 상상을 했었거든요. 뇌는 존재하지만 뇌가 그 기능을 멈춘 거를 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말을 붙였어요. 영사예요, 영사. 영이 없어진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을 때 영이 거듭난다며. 그러면 없어진 건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이 오늘서야 그런가 했습니다. 너희가 죽는 죄로 인해서 죽었을 그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며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영이 죽었을, 우리의 생명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아마 숨었나 봐요. 예수 안에. 그때도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감추어진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지금 나타나셨다가 지금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초림은 하셨고 이제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초림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지금 그래서 중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말씀해 놓으셨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아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생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아니야. 이제는 그 영은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릇이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야. 근데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숨어져 있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중생됨으로 살아났다면 이곳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하늘, 땅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에 왜 누가 누구를 낳고 그 계보를 쭉 이어오면서 그 생명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어오는 중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영을 그 안에 감추어졌던 생명을 받아서 위의 나라, 위에 하늘에 속한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올라가면서 그 전에 우리 대를 이렇게 이어졌던 그들도 모두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끊어져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다시 받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자신도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또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세상의 모형이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를 이방인하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전체에다가 그 모형 우리 하나님이 왜 그 성전도 모형 삼아서 보이셨잖아요. 보이기 위한 모형이 또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보니까 쭉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대책이 안 쓰는 그 말라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못 왔다며요. 암흑이었다며요.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게 또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들어서 세상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물론 제사장 나라로 택하고 장자로 택했지만 세상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쓴 거구나.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특별하고 물론 특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이스라엘만 특별해서 내가 내 이 장자만 사랑해서 물론 예수님이 장자시죠. 그 장자를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세상의 모형이었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구약의 그 긴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왔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 산 믿음으로 산자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가 그 산자가 되어서 그러면 그 산자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믿는 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시편 89편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89편을 묵상하게 됐는데 이 89편을 묵상하면서 너는 네가 경험한 기이한 일을 우리가 또 하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생명을 받은 자라면 하늘이 너 그거 찬양해야 돼. 기이한 일을 찬양해야 돼. 그 다음에 그분의 성실함.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패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손을 내려놓을지는 몰라도 그분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니 그 성실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지킬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가 영광의 찬양이 되어서 그것을 나타내고 산소망 가운데서 산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부분의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낙담해서 사단 쪽에 섰던 적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될 날이 몇 날이나 남았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살아야 될 날이 몇 날이나 남아야 되니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가슴을 치실 일이에요.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118편 시편도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은 네 안에 내 영으로 네가 보았던 그 일, 경험했던 그 일 증인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낙담이 되고 왜 낙담이 되고 그랬냐면 너희가 낙담치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피곤치 않으신 그분 너희를 그렇게 배반하기까지 한 너희가 그렇게 배반했던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힘들고 낙담되고 할 때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불뱀, 노뱀. 그 노뱀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가셔서 그거를 다 몸으로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발 산자가 되기 위해서 산자의 길로 돌이켜라. 너 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죽은 자의 길을 흘끔흘끔 바라보고 기웃기웃하고 그거 아니지 않니? 저한테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온전히 말씀으로는 깨어 있어요. 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얼마나 잘 읊었습니까? 이 입으로. 그런데 저의 입은 온전한 깨끗한 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악한 더러운 물과 깨끗한 것 같았던 그 물을 냈지만 그것은 더러운 물이었어요. 이미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입술은 더러운 물이었어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았던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그래서 피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피투성이에요. 제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생명으로 아름다운 옷 그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포로예요. 포로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자유를 주셨고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또 스스로 포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살았던 그 시간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제가 에베소서 5장에서 늘 주목했던 말씀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였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아.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속았냐? 그러면 너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사람의 아들이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착각하고 있지만 불순종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한테 임할 것이고 너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른 데로 왔지만 이 앞전에 준비한 말씀은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렇게 다 제쳐놓고 여기서 너는 산자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고 이제 하시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가 깨어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고 근신하고 있으면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네가 스스로 안 넘어갈 수는 없지만 내 산자의 하나님, 내 산자가 그 사망을 쥐고 있는 걔한테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를 기웃기웃하고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면서 왜 감정에 취해서 이 연약함에 그렇게 흘러갔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또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더 많이 교회에 의존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럴 때는요. 교회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을 잃어요. 그 가뭄에 지친 그 뭐라 그러지 풀처럼 완전히 이렇게 시들어서 뭐 말하는 것도 싫고 교제하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숙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사단은 훔치는 자야. 너 거기서 걔네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함께 하면서 나랑 함께 해야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가 좋다고 지금 그렇게 죽는 자가 될 것이냐?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와요. 카톡으로도 손을 내밀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교만하니까 나는 오늘은 그렇게 못해. 그래서 교만하면 영이 잠듭니다. 교만하면 속아요. 교만하면 망해요. 그리고 그거는 마귀의 속성인데 제가 거기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모습입니다. 욥기 12장 2절에 보니까 욥기 12장 2절에 너희만 욥이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막 이것이 옳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 틀렸고 뭐 너의 죄를 생각해 막 이렇게 하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뭐라 하냐면 제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만에 잡혀서 다 싫어. 다 이렇게 하고 내 생각만 다 옳아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욥이 이러는 거예요. 네 생각만 참 지혜구나. 그러면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의 지혜도 없어지겠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그것이 전부고 그것만 옳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참 지혜로운 자구나. 이것이 아니라 제가 이랬어요. 나만 참 지혜로워. 내가 다 맞고 나는 됐어. 거기까지. 이제 뭐 더 이상. 그랬는데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면 다른 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무조건 먼저는 저가 나보다 나을 거야. 그렇지. 나는 지금 한계가 있고 나의 상태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나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저 말에 이 귀를 크게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볼 눈이 있어도 쟤네들은 보지 않는 애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나보다 낮게 인정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리고 지혜는 네가 아니야. 아까 우리 앞전에도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지혜
아니야, 너희.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펼칠 때, 그냥, 맞아, 그럴 거야 하고, 아우, 나는 나가기 싫어. 나는 날도 이렇고, 나는 아무것도 싫어.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저기에 답이 있을지 몰라. 일어나자. 이래야 되는데, 그거 못했더라고요. 그렇게 나갈 때, 참 지혜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자 일어나라 짜자잔 하고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올 텐데 우리가 거기에 문을 딱 닫아버려요. 죄한테는 문을 잘 여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에는 우리가 문을 잘 닫아버립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나를 악으로 유혹하는 건지 이건 알잖아요. 일단 이게 아직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책으로도 통해서 야 너 바깥에 나가서 공기도 쐬고 해도 보고 바람도 쏘이고 나가. 그랬는데 점점 이제 저는 또 특성이 절대로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리석음과 미련함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형이 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주 그 완악하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총체적으로 여기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자로 택해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고 구별하셨는데 그들 속에서는 그들 스스로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스스로는 안 돼. 스스로는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과 그 모형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모형된 죄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사야 1장에 보니까 그 이사야 전체 성경 전체 그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함축돼서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론하자. 그런데 내가 자식을 키우려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구나.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다시 할 거야, 키울 거야, 세울 거야, 살릴 거야 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단은 죽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